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날마다 샘솟듯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믿음으로 땀 흘려 사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 바로 그날입니다. 67년 전. 그러나 지금도 남북 관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평화,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을 우리는 꿈꾸고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현실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평화 통일을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통일,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몇 가지 축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중 러일 이 강대국 4개국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두 번째 축은 남한과 북한, 남북 관계가 어떠하냐. 세 번째 축은 우리 국민들, 우리 안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더 나가면은 큰 인류라든지 한 나라와 민족이라든지 이것도 결국은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요한 결정도 사람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 과정들을 보면. 그래서 이러한 평화, 거대한 평화는 내 안의 평화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가족 간의 평화, 또 우리 공동체 안의 평화. 그래서 6.25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어떠한 평화가 있을까 살피면서 하나의 방법으로 한 가정, 즉 아브라함 가정을 예로 들면서 나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란 땅까지 왔고 75세에 떠나라 다시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인생은 자기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디론가 가는 삶이 된 거죠. 그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에게 복을 주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먼저 하셔요. 사람과 이 파트너십으로 하실 때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걸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겠고, 믿는다면 정말 잘 믿어야지 라는 우리 다짐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는 물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연약함이 이제 나타납니다.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수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을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흔들리면서 아니야, 그러면 내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면 되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난 자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장 넘어서 16장 2절에도 이 아내 사라도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보, 안 되겠어요. 내 몸 종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세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별 고민 없이 그렇게 하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은 믿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자녀가 태어날 그것까지 이 시점까지 믿기에는 믿음이 부족한지라 흔들리면서 힘들어하면서 인간의 방법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종으로부터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10년을 기다린 끝에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때는 금방 이루어지면 좋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안 되면 못 견디니까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빨리빨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어려운 심성이 있어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는 부르짖고 간구해서 해결은 하나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인내의 그 영성의 길 들어가기는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임신 중에 있을 때 이 하갈이 교만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아브람 주인도 나를 예뻐해 주고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을 것이니까 굉장한 일을 내가 한다 싶어서 그런지 이제 안주인 여주인을 학대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열받죠. 아니 내가 추천해서 종의 신분에서 첩으로 내가 이렇게 안내를 했건만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다니 얼마나 분하고 또 분하겠습니까? 남편도 믿겠죠. 이쪽 여자를 더 사랑하는 듯 이렇게 보이니까 심술도 나고 시기심도 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참 아브람도 두 여자 사이에서 아마 처신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사라는 당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기술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하갈 역시 임신했다고 기고만장해서 안주인을 멸시한 그 어리석음 자기가 조금만 좀 겸손하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감사하고 바깥 주인에게 감사, 안 주인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교만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이런 또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학대를 합니다. 16장 6절에 학대를 하니까 못 이겨서 도망칩니다. 못 견디겠다. 그렇게 도망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죠.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교만하지 말고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는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라 부르라. 이스마엘이 되는데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사실 하갈이 잘못해서 벌어진 이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셔서 이렇게 한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종종 나타납니다. 사고는 사람이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맨날 문제는 인간이 일으키고 그 해결하시려고 이쪽 사람 타독거리시고 저쪽 사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 주시고 꿈 주시고 지혜와 용기 주시고 달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요. 하나님 그분의 그 사랑, 그게 사랑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다시 믿음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 사이에 14년의 세월이 간격이 있습니다. 14년.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 태어났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14년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라 하라. 사레를 사라라 하라. 여주인으로. 그래서 결국 열국의 어머니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쓰임받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이런 아브라함 사라가 되었다. 아브라함과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 집안에 있는 권속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여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그 왕 앞에 그 왕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그 아비멜렉 왕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큰일 날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나 죽이려고 환장했냐, 그런 말이죠. 나 죽을 뻔했어 간밤에. 그러면서 이제 금도 싸주면서 빨리 떠나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얻게도 되고. 그래서 이 14년 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가 드디어 약속의 아들 100세,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젖을 뗄 때, 그 당시로 하면 약 3살쯤, 2살, 3살? 3살로 합시다. 3살쯤 됐습니다. 이때 저 때는 잔치를 합니다. 3살이라 하면 이스마엘 이복형은 17살이죠. 이렇게 잔치를 하는 중에 이복형 이스마엘이 화가 얼마나 많이 나 있던지 이삭을 3살이니까 어리잖아요. 희롱합니다. 원어로 하면은 멸시하다, 비웃다, 핍박하다. 그러니까 아주 고의성을 가지고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온통 사랑은 이삭에게로 가고, 이게 들어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나는 소외된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이 집에서 뭐냐,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 못 받을 것 같은 불안함도 있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것이 17살 되도록 이 안에서 막 끌어올랐던 거죠. 그냥 폭발한 거죠. 그냥 이렇게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 사라가 보고 있다가 기절하는 거죠. 제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어린애한테? 그래서 이제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못 살겠다, 내쫓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말하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시오. 저 녀석이 내 아들과 같이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권리 박탈하고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도 조금 좀 생각이 짧아요. 어차피 자기가 믿지 못해서 일 저질러서 하가를 남편에게 보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고, 어쨌건 남편의 아들인데, 그리고 이제 그의 입장에 서면은 얼마나 자기 장래가 불안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심정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은데, 당장 자기 아이 혼내는, 약 올리는 모습에 이제 분노했던 것, 거기까지 밖에는 안 된 거죠. 사라의 마음의 그릇이라는 것이,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 그릇으로 살잖아요. 마음의 그릇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이 그릇으로 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근심하는 거죠. 이 두 양쪽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도 자식 낳아준다고 내 품에 왔던 하갈 그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이 그래도 있고, 그리고 여종이라 하지만 여종이지만 첩으로 일단 데려오면은 함부로 쫓아낼 수 없는 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지방 풍습이고, 그냥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우 근심합니다. 그것이 아마 밤에 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한번 더 합시다. 근심하지 말라. 또 이 문제는 사람이 저지르고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집안 이러다가 다 망하겠다. 자,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마라. 네 아내의 말을 들어라. 이삭이야말로 내 언약의 혈통이여, 그를 통해서 성경 표현대로는 아닙니다만은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다. 그러니 네 아내는 내보내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내가 일으켜 세워 줄 것이다. 그도 잘 살게 해준다. 문제없이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내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스마엘이 후에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히브리인, 나중에 이스라엘인이죠. 히브리인. 아내 엄마는 애굽. 그렇게 해서 자기가 호녀라로 태어났죠. 이러한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제 또 애굽 여인하고 결혼을 하죠. 그 혼혈의 혼혈, 이중 혼혈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아라비아 족속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심하지 말라. 내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 들은 것 같습니다. 밤에 14절 보면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 내 보내려고 하니까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그때는 이제 물을 가죽 부대에 담았으니까 어깨에 메고, 두 가지만 줬다 하면은 너무 째찌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거부거든요. 큰 부자입니다. 성경의 여러 맥락들 보면 큰 부자입니다. 아니 떡하고 겨우 물 한 가죽 부대, 너무 남자가 째찌하다 그럴 것 같지만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그러나 그가 이 가정에 대한, 이쪽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리고 물질도 풍부하니 아마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은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애굽 쪽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하갈의 고향이 애굽이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부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과 애굽의 그 국경지대입니다. 거기에서 방황한다는 것은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 길을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20년 만에 딴 곳에 가면 너무 많이 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막이지만 변할 것은 없지만 여기는 이정표도 없고 감을 잊어버리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물이 다 떨어집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인이 15절 가죽 부대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이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물이 떨어지면 이거는 사막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갈은 원래 여종 출신으로서 굳은 일을 도맡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을 잘 견딜 수 있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만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브라함이 거부예요. 부유한 집안에서 오냐 하면서 고생 없이 자라냅니다. 얘가 그러니까 사막에서 물 없이, 이 상황은 곧 죽음의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 얘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쏠 만한 거리 약 300m 서로 떨어지고, 그 아들은 수풀에 있고 이제 엄마는 마주 보면서, 멀리서 마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거죠. 소리 내어 우니. 정말 지금 이제 6.25 67주년인데 일사후퇴 때 이야기 이렇게 장로님들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들어보면은, 일사니까 1월 4일 날
후퇴하는 거 아니에요?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그러면은 그 뭐 소땅지, 그 다음에 뭐 이불, 이렇게 쌀, 하여튼 들고 갈 수 있는 것밖에는 못 들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쭤보니까 이게 쭉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길에 할머니 이런 분들이 먹을 걸 판대요. 뭐 옥수수도 팔고 감자도 팔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먹고 도망친데 돈을 안 내고. 그래가지고 요령이 생겨서 할머니들도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루에 감자를 집어넣고 돈 받고 꺼내주고, 이제 그런 일도 들었고, 또 주인이 없는 집에는 서울 이런 데서도 주인이 없는 집에 마구 들어가서 누구나 주인이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약탈 아닌 약탈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걸어서 대구도 갔어요. 걸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겨울에 긴 거리를, 옷도 방한복도 별로 없이요, 그 당시. 그래서 가다가 추워서 죽고 굶어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직접 보았다라는 말씀도 우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세, 이 난민 신세죠. 재작년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유럽 쪽으로 탈출하는 행렬 속에 누가 있었냐면은 105세 되는 할머니가 있어요. 17명의 가족이 이제 피신하려고 유럽 쪽으로 갑니다. 크로아티아 국경까지 가는데 무려 6,000km. 서울에서 부산이 450km죠. 6,000km를 이 할머니가 아들 등에 업히기도 하고 손자 등에 업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긴 시간 가는 동안 넘어지시고 얼굴도 다치시고, 그게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이곳에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17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함께 17절을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까는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갈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맨날 수습하시는데 정신은 바쁘셔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 계획을 세워놨단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18절 읽읍시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가지 말씀을 하시죠.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일으켜 붙들라. 일으켜 붙들라, 굳세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도록 애가 장성할 때까지 잘 뒷바라지 해주고 용기를 주고, 비록 이렇게 참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도 심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강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세 번째는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해서 아라비아 족속의 원조가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이스마엘이 왜 태어났습니까? 하갈이 왜 첩이 됐습니까?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으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행동은 꼭 고통이 따라와요, 인생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것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니까 또다시 용기를 주시고, 아브람을 택했지만 아브람이 실수했지만 아브람이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서 그의 씨 이스마엘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눈을 밝혀. 당시요 사막에 샘물이 있어야 사는데 이게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어디서 이렇게
발견을 하거나 이렇게 얻게 되면 그것을 이제 입구를 봉한다고 합니다. 돌로 싹 감춰가지고 못 보게 다른 사람 해서 특수 표시만 딱 해놓고 자기가 나중에 또 지나갈 때 그때 물 마시려고. 그러니까 찾기가 쉽지 않대요. 아주 살짝의 표만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것은 그 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성서학자는 이러한 샘, 이 샘을 가리켜 은총의 샘물이다. 죄 가운데 방황할 때는 보이지 않던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볼 수 있는 그 샘. 죄 가운데 방황할 때는 보이지 않던 샘이나 하나님께 눈물로 참여하고 부르짖을 때는 보여질 수 있는 그 샘, 은혜의 샘, 생명의 샘, 이 샘이라고 표현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 때 답답하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이지만 참회, 회개가 첫 번째죠. 내가 별로 잘못한 거 없을지라도 그건 내 생각입니다. 어쨌든 참회부터 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것저것 다 이렇게 뜯어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믿음이 어떠했을까? 그때 그렇게 했던 행동의 동기는 뭐였을까? 무슨 내가 말로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진짜 저 깊은 곳에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걸 찾아내는 시간들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문제만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인생 끝나면 그게 얼마나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사람들은 고난이 싫어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냐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오후 예배 말씀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회개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고생했고 가족들은 다 놀았고 나는 희생했고 누구는 별로 애쓰지 않았고, 정말 자기만 고생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나만 희생했고 나만 고생했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하고 내가 당했고. 근데 사실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뚜껑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유리한 것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말고 모두 열어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두를 활짝 열읍시다. 아멘.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샘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아들에게 마시게 줍니다. 그 마셨을 때 그 기쁨, 은혜 받은 기쁨. 논산 훈련소에서 저도 군대 훈련 받을 때 뜨거운 7월 달에 훈련 받았어요. 얼마나 더운지. 근데 이제 물을 안 주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근데 우리 구대장 바로 앞에 우리는 쭉 있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고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자기 수통이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는 좀 수통만 쳐다보고 있지만. 그러더니 이제 하도 딱한지 주면서 야, 빨리 마시고 줘. 이렇게 한 모금 빨리. 저한테 살짝 얼른 마시라는 거예요. 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때 한 모금, 훔쳐 먹는 한 모금. 우와, 이 뜨거운 태양빛 여름에 잊을 수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족속의 원조로서 한 민족을 이룸으로써 이 가정의 갈등은 일단락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가족 안에 사실은 누구나 연약하다는 겁니다. 먼저는 믿음이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의 부족함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상태.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할 텐데
갈등을 잘 극복해야 할 텐데 이 부분,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는 성급했고 하갈은 자기가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멸시했고 아브람은 이 문제에 회피하는 모습으로 아내에게 떠맡겼고 그 사레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까, 자기 성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남편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신앙적인 신앙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렇게 손쉽게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했고 자에게 피해를 준 이 하갈에게 보복과 학대를 했고 이제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 과연 우리 집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문제의 혼란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린 3살짜리 동생에게 이제 정서를 학대하고 언어로 폭력하고 어쩌면은 이 물리적인 폭력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것을 본 사라는 분노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내쫓으려 했고 이것이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몇 가지가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주로 회피하며 살았구나. 나는 사람하고 다투길 싫어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를 직면하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좀 얘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나는 다투길 싫어서 피하지는 않았던가. 이런 모습이 마음에 걸렸고요. 곳곳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25 오늘 남북관계, 동북아시아의 모든 이 갈등들, 가정의 갈등, 개인의 갈등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16장에서는 이제 떠났던 이 도망쳤던 하갈에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쫓겨난 하갈에게는 이제 내가 너희들 지켜줄 것이다. 그냥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어떤 때는 돌아가라, 어떤 때는 그냥 너의 앞으로의 삶을 진행하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도 보면 다윗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적진을 향하여 올라가라, 정면 돌파하라,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정면으로 가서 승리했어요. 근데 동일한 대상, 동일한 장소를 향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지 말라.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이 방법으로 한 번은 성공했을지라도 2번 꼭 성공한다는 법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그겁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확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4가지로 총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우리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2번째,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3번째, 갈등 극복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갈등 전문가, 갈등을 극복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인생은 다 갈등에서 틀어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 갈등 전문가. 4번째,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한 믿음을 주세요.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갈등 전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부르짖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단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멋진 우리 한국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